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을 또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협력 사역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세워졌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루기오라는 사람,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분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추가로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니게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게르 하면 라틴어로 니게르, 니걸, 검다라는 뜻인데요. 흑인이라는 뜻이죠. 이 시므온은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흑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소개된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구레네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벌써 두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함께 유년 시절을 귀족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마나엔은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밝히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이 구성원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쳐진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벌써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쓰시고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만났을 때부터 그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흐른 뒤에 드디어 때가 찼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사울을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3차 전도 여행의 서막입니다.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울, 바울, 다른 이름인 것이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사울.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표현이죠.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파울로스.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복음 전도를 위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전도지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함께하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그는 회당에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회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 내에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서기오 총독과 함께 다니고 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였으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서기오 총독이 그것을 믿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이에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 바예수에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바예수가 그 즉시로 눈멀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서기오 총독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 바울 일행을 이끌어 주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떠나 버가라는 내륙 도시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바울 일행은 마가 요한과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좀 더 내륙 지방을 돌아다니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다양한 인종으로 다양한 문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셨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해를 기회로 삼아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한 일로 세우시고자 하셨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모습은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금식과 주를 섬기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3절을 보시면 금식과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금식을 해야 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하루 그래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을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이 구브로 섬에서 겪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전도 여행에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매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